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세력은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속에서 죄책감과 불안이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짓눌려 산다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겠지요. 따라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세요.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란 사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도덕적 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흠없는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완벽한 도덕적 의, 완전한 거룩함. 하나님은 감히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떤 종류의 어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선언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도덕적 도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빛 안에서만 행해야 합니다.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지요.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 수신자들이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라. 우리의 사귐은, 그 뒤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사귐은 또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귐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분명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한 덩어리, 한 교회를 이룬 사이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삶을 나눕니다. 그런 가운데서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합니다. 서로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의 교제에는 한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들 사이의 교제와 긴밀히 연결된 셈이죠.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누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 그런 후에 하나님과 교제한 그 삶을 들고, 각자가 그런 삶을 들고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때 교회 안에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풍성히 일어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쏟아집니다. 우리 모두 성도의 행복한 교제를 진정으로 원하지요? 모여서 막 싸우고 그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여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교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경건 생활에 더욱 힘씁시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깊은 인격적 교제를 풍성히 나눕시다. 그런 다음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누립시다. 우리 안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매일매일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나눌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은
본문 6절로 10절에서 세 가지 생각을 언급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생각, 그 생각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까지 소개합니다. 그 후 그 세 가지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반박을 합니다. 세 가지 생각, 또 세 가지 부정적 결과, 또 거기에 대한 반박, 세 가지. 자, 첫 번째로 요한이 다루는 잘못된 생각은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6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면서 어둠에 행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런 이야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나 하나님과 교제해, 그런데 삶을 보니까 어둠 가운데 행한다. 자, 이것은 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믿음에 관한 생각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면서 무슨 재주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한두 번 죄 짓는 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과 교제 누리며 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자, 이런 잘못된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6절 하반절에 따르면 하나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런 삶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8장 44절에 이 말씀을 진심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어떨까요? 함부로 쉽게 거짓말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이걸 진짜 이게 심각하구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누가 쉽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솔직히 누구나 사람인지라 저도 거짓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춤추며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따라서 하십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춤추며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아멘. 모든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출처는 마귀입니다. 자, 본문 6절에 행한다는 말이 중요한데, 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정 방향을 향해서 쭉 계속 밀고 나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활 방식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니요, 삶 자체가 진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는 그것과 일치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어둠에 행하는 것이 생활 방식이다, 이런 삶은 어떨까요? 죄죠, 그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성도의 참된 교제도 방해합니다. 그러니 죄야말로 모든 교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입니다. 이제 요한은 본문 7절에서 첫 번째 잘못된 생각,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잘못된 생각을 반박하는데,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행하다란 동사는 마음의 계속된 태도를 보여주는데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입치며 끊임없이 치열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곧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두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는 뭐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 우리 각자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안에 사귐이 있대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진정한 교제가.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지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여러분 눈에 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3절 하반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의 기초가 뭐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맛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첫 번째 결과는 두 번째 결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종류, 가벼움이나 무거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이 모든 죄는 깨끗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 축복의 통로가 뭐냐?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 용서의 은혜까지 확실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 봉사하고 그건 기본이고,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지요? 이 행복을 맛본 사람들만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맛볼 때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이 물러가고요, 우울증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내쫓기고 맙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맛보며 살면 참 좋겠지요? 우리 다 함께 이런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지요? 죄 용서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죄에 눌려서 교회에 오는데도 얼굴에 평안이 없고 막 죄의식에 대한 불안,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거 믿지 못하는,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각종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과 작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밤에 두 발 쭉 뻗고 수면제 안 먹어도 단잠을 푹 자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도 체험하고 살면 더욱 좋겠지요? 죄 용서의 은혜. 자, 죄 용서의 은혜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뿌림이에요. 피뿌림. 7절에 여러분 피를 보세요. 피란 단어를 보세요. 이 피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이에요. 생명. 죄인들의 경우 그냥 죄를 용서받지 못하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반드시 희생 제물 피 흘려서 피 뿌리고 죽여야 돼요. 이 피는 죽음을 통해 지불되는 제물의 생명이죠. 구약 성경에는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뭐 양이나 소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와서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죄 없는 양이나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지고,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 주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피를 뿌리는 것은 결국 뭐냐? 죄 용서의 축복을 이제 보장하는 거죠. 신약 시대는 역시 신약 시대에도 죄값을 지불해야 우리 용서받는데, 죄값을 지불하는 이 대가가 구약 시대와 다르죠. 짐승의 피 대신 누구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효과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제거합니다. 우리가 죄 지었다가 용서받고, 죄 지었다 용서받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필요하죠. 죄의 대가로,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요구되다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셔야 하다니요. 그리스도의 피를 그 돈으로 환산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교회에서 보면 그죠, 막 금 한 돈 이렇게 막 우리 그 돌 잔치 할 때 막 한 돈 줬는데 요즘 웬만 한 돈 못 주잖아요. 그 금값이 워낙 뛰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피를 돈으로 하면 금 몇 돈 될까요? 금 돼지도 있고 막 송아지도 있더라고요. 이 뭐 골드바도 있고. 그리스도의 피는 이 돈으로 환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다. 1만 달란트는 못 갚습니다. 그거 어떻게 갚아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내가 탕감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이 돈으로 어떻게 환산해 이게? 어마어마한 값의 희생이 지불된 거예요. 천문학적인 희생, 표현할 수가 없는 엄청난 희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희생을 하나님이 친히 감수하셨어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호적을 바꾸시기 위해. 놀랍지 않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 인류에게 여러분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요즘 하도 시국도 그렇고 우리 국내 국외 뭐 전 세계가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종 뭐 문제 때문에 고통 당합니까?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란 죄,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고난은 여기서 파생하는 거죠. 악과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이 죄에서 파생하는 거예요. 증상이 아니라 뿌리를 봐야죠. 뿌리를.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 죄를 부리는 마귀. 온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후손, 이 중에 아담 후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 아담의 DNA가 박혀서 태어납니다. 당연히 그 죄의 원죄라 그러죠, 신학적으로. 죄의 유전자가 몸에 새겨, 이거는 제거할 수가 없고, 원죄, 아담의 죄로 후손인 우리 모두 이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진 거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얼마나 예뻐요. 우리 유아세례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선천이야. 성악설이에요.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이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란 그런 운명의 틀 속에 갇혀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죄가 초래한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과 영원한 운명이란 이 처절한 이 참혹한 운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연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땡 잡은 게 횡재한 거예요. 횡재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받으셨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근데 기뻐하셔야지. 영생 이거 돈으로도 우리 애들 돈으로도 못 가요. 아무 걸로도 못 가요. 천국은 예수의 피로 보혈로. 자, 두 번째로 요한이 다루는 잘못된 생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 8절 상반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야 우리는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죄의 본성을 부정해요. 애기가 어떻게 이게 악합니까? 이게 이렇게 이쁜 애가 어떻게 이게 죄인이에요? 성악설 아니에요. 성선설이에요. 무슨 성악설이야? 죄의 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원죄를, 아담의 죄를, 그 죄 유전을.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서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삽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쭉 나가다 보니까 죄가 없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 없는데 뭐 예수가 왜 필요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나는 건강한 사람, 나는
병든다 치료하러 나는 의사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뭐 예수가 필요합니까? 안 믿는 거죠.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 없어요. 죄가 없다 그러면 예수의 그 십자가를 허무는 거죠. 십자가 왜 그래? 죄 없는데 왜 예수가 십자가에 있어요? 여기 죄가 없다고 말하는 분 한 분,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분도 없죠? 자 대답해 보세요. 아, 나 죄 없습니다. 여기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 믿어야지. 그래야 마음 편하지. 다 죄인들입니다. 10보, 20보, 30보, 40보, 50보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말은 이거는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내뱉기 힘든 이거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금방 천사 같은 존재로 변하지 않아요. 내가 평소에 쉽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평소에 일주일에 100번 거짓말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 즉시 내가 이게 막 90번, 80번 줄어드나요? 천만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전에 여전히 100번 하는데 이제 믿고 믿은 후부터 이제 조금씩 내가 노력하니까 주의 은혜로 조금씩 이제 믿은 후에 일어나요. 믿는 즉시 뭐 그대로예요. 그대로 신분만 바뀌는 거지 이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왜 천사 같은 존재로 변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본성이 이건 절대로 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평생 이것과 싸우며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그 본성을 이게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싫고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본성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그 두 가지 충격적인 결과 본문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뭐한다?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는 뭐예요? 나 죄 없어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에 이제 진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 죄의 본성에 대한 부인은 어둠 속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어둠에 행하는 자인 셈이죠. 당연히 빛이시요 진리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자, 이제 요한은 이 본문 9절에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두 번째 주장을 내어놓는데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도 진리를 행해도 죄를 피할 수 있다 없다? 못 피합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도 죄의 실제를 부정할 수 없어요. 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 없다 말하면 미쳤다 그래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우리가 믿습니다. 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예요.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 8절에서 9절에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그 죄, 단수죄가 아니라 복수거든요. 특정한 죄, 행동들입니다. 자백이란 그냥 두루뭉술하게 내가 죄를 지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저지른 죄 행동들을 하나하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저 이런저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죄인의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악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 누가 들어요? 지금 정신이 없네 제가. 낱말은 누가 들어요? 네? 누가? 새. 새. 반말은 누가 들어요? 네. 새보다 쥐보다 하나님이 더 높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불평, 원망, 감사, 찬송 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액자가 있는데 이 대화 뭐 하나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이 대화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 듣는다 뭐 그게 떡하니 있더라고요. 코람 대화 아닙니까? 코람 대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 하나님이 내
말 다 들으신다. 그거 생각하면 함부로 거짓말 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듣는데. 하나님이 듣는데 거짓말 어떻게 해요? 남에 대해서 막 나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백도 들으십니다. 왜 우리가 자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자백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자백하면 뭐 아이고 그거밖에 안 해, 막 주워받고 막 때리고 막 목 졸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원 가정에서 폭력적인 그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이 데미지가 있거든요. 누적되고 그게 이제 이렇게 박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빠다, 하나님이 무한한 용서하는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늘 두렵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 미쁘시다는 신실하시다. 처음과 중과 끝이 항상 일정하다, 한결같다. 막 변덕이 죽을 때다가 저도 그렇지만 막 변덕 죽을 때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다가 기분 안 좋으면 막 이러잖아요.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꼭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죄 용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늘 기억합시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 자백을 무시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고 막 심판하는 거죠. 죄를 부인하는 자나 자백하는 자나 똑같이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고 맙니다.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심판하시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직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다고 우리가 이제 고의로 이제 짓는 죄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죄 짓고 그때 너무 자학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그렇게 죄 짓고 살아요. 다 죄 지으란 말은 아니고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죄의 본성 이 사도 바울도 그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 내 진짜 죽을 지경이다. 내 속에서 한 법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한 법은 막 마음대로 그냥 막 죄짓고 살고 싶은 이 두 본성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과 성령이 같이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타락한 본성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새 본성, 성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더 갈등. 예수 안 믿을 때는 죄 지을 때 크게 이렇게 막 갈등을 안 했는데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죄 지을 때 갈등이 생겨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본성은 맥을 못 춥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론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죄 안 짓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 경건 생활 게을리하고 막 바쁘고 분주하고 막 해서 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보고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떻게 돼? 그러면 죄의 본성이 이게 시소하면 이게 쭉 올라가. 성령은 가만히 계시고 그러면 내가 이제 죄 지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하는 이유가 어떤 때는 막 잔소리 교회만 가면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는 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을 무슨 수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죄의 소욕이 일어나고 하는데 자 어쨌든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 해도 죄책감과 불안에 짓눌려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죄 용서의 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읍시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털어놓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제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 보증대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라면 빛 가운데 행하며 삽시다.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순종하며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삽시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며 행복하게 삽시다.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확신 속에서 담대히 살아갑시다.